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늘의 시민권자들, 즉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이 세상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절할 수도 없는 그런 참 피하기 힘든 세상과의 굴레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천역 앞에서 아침에 토스트 장사를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노점상이다 보니 매일 아침 역 앞에서 다른 노점상들과 자리 싸움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목 좋은 곳을 먼저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다 보면 때로는 쌍욕이 오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주먹 다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리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그래도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면 그날 매출은 평소보다 몇 배나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그 집사님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작고 나지막한 음성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탄식과 아픔이 묻어나왔습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번듯한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다가 IMF 때 쫓겨나듯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고 몇 년간 상실감에 방황하다가 겨우 마음 잡고 시작한 것이 토스트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노점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너무나도 버거우셨던 겁니다.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목 좋은 곳을 선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쌍욕하고 주먹다짐하며 싸우자니 그게 잘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변두리로 밀리게 되었고 장사는 점점 안 돼서 토스트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자기도 살아야겠기에 자리 싸움하는 그 무리에 들어가서 같이 쌍욕하고 멱살잡이하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 좋은 곳에서 팔 수 있었고 평소보다 몇 배가 되는 매출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대요.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천성이 여리고 착하신 분이시기에 그때는 흥분해서 싸웠는데 밀려오는 죄책감에 마음이 너무나 힘드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자기만 바라고 있는 두 아들과 아내가 있기에 언제까지 양보하며 점잖은 척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두짓고 싸워서 좋은 것을 선점했는데 그래서 평소보다 몇 배나 되는 수익을 올렸는데 장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교회로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더 마음이 편할 텐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이래도 되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님이신데 양보하셔야죠 하기에는 밥줄이 달려있고 또 그렇다고 싸우세요 하기에는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그런 삶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떠밀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선택할 수도 없고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최악을 면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참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인지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피할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무너지고 꺾어지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기로 작정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간 거였지만 이번에는 600명의 부하들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블레셋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을 호령했던 다윗이 짱돌 하나 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고 선포하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그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부하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블레셋 왕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인정받고 그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마치 자기가 유대인들을 공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행여나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 사실을 고할까 봐 그 종족 중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아주 비참하고 잔인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요, 온 블레셋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대를 공격하려고 할 때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그 전쟁의 선봉장으로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 서서 아기스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리이까 명령만 내리소서 내가 무슨 일인지 하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유대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의 민족을 공격하는 일에 선봉장이 된다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로 다행스럽게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그런 절대절명의 자리까지 다윗이 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때를 기다리고 후일을 도모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과 영원히 싸워야 될 사람이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 부하가 되기로 자청하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민족을 향해 칼을 겨누는 선봉장의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그러면서도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왕의 원수인 유대인들과 싸우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 블레셋의 충복이 되고 아기스 왕의 개가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다윗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한없이 다윗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간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고 사용되어진 붙잡히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조금 강합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찢어져 죽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에게 붙잡혀 찢겨 죽임을 당할 터이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지금까지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10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스라엘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무게에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은 다 잃어버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겹게 매일 도망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다윗은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블레셋의 땅 시글락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에 거한 연수는 1년 4개월이었다고 합니다. 1년하고도 넉 달.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다윗은 이 1년 4개월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블레셋 왕 밑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단 한 편의 시편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다윗의 일생과 시편을 연관시켜 보는데 다윗의 일생 중에 유일하게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 동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만든 시편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가 시글락에 있을 때에는요, 어떤 찬양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쫓겨나던 자리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에서도, 배신당한 자리에서도 그의 찬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어떤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의 찬양이 멈추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마음이 무너지고 상해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다 말라서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 다 포기하고 싶고 주님 이제 되는 대로 살래요, 이제 나에게 비전이니 사명이니 같은 소리 그만 좀 하세요, 살아나기도 힘든 판에 비전은 무슨 비전입니까 하며 절망할 때, 교회에 나와 앉았는데 가슴에 난 상처가 너무 커서 하늘을 향해서 단 한 편의 시편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네가 그러고도 찬양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이냐라고 질책하실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다윗을 바라보며,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실까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는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쓰러져 계신 분들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속상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지 왜 저러고 계실까?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하셔야지 왜 방황하실까 하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에 철이 들면서 드는 생각은요, 오죽하면 저러실까?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시면 저러실까 하는 공감이었습니다. 낙심해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약해서 저렇게 흔들린다고 답답해할 때는 그분을 판단하고 실망하게 되지만, 얼마나 힘드시면 저러실까 하고 공감하게 될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무게로 넘어지고 낙심한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나무라실까요? 아니면 더 아파하시며 기도하고 계실까요?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는 고통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예수님 절규하실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내 아들이면서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들의 고통 속에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더 큰 아픔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고 계셨고, 우리가 탄식할 때 찢어지는 가슴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눈물이,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니까 그제서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다라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목이 메어서 찬양이 멈추고 가슴이 미어져서 기도하지 못한 채 답답한 가슴만 두드리고 앉아있을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글락 땅에서 깊은 한숨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무너지고 절망한 가슴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 속에 시글락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용답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눈에 핏대 세우며 이 악물고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낯설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맞나 싶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해결책이 없으니까 평소 보던 모습과는 달리, 아버지 모습과는 달리 거래처 사장들과 몸싸움을 하고 주먹다짐하고 멱살지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창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아버지 팔을 잡고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당시 고등학생이셨던 아들인 그 목사님을 붙들고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한 채로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욕하지 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예비의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예비의 현실이다라는 그 말이 이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도 그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예비의 현실이다. 그 말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뜬 눈으로 밤을 새며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 주님이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래요. 너는 앞으로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인생을 판단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과 더불어 같이 울며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혼을 위해 울고 있었다. 너는 울며 살 것이냐, 판단하며 살 것이냐, 그런 도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몇 주 동안, 아니 몇 개월 동안 안 보이셔서 안부차 연락드리면 예전에 다니던 직장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만두고 주일에도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겸연쩍게 웃기도 하시고요. 목사님,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전화기 붙들고 우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그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연락을 피하고 숨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아파서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긍휼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권사님인데 믿음이 왜 그렇게 약해?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치려고 할 때, 힘들고 아파서 울고 있을 때 같이 눈물 글썽이며 다가가 손 꼭 잡아주면서 힘들지? 기도할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시글락 같은 그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부끄럽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안 아픈 척, 점잖은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실망스럽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고,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 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단 한 편의 찬양도 노래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망의 땅 시글락에서 찬양도 멈추고 기도도 멈춰버린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은요, 대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글락 땅은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가 그 땅을 줄 때는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유대 접경 지역에 세워서 블레셋이 유대를 공격할 때마다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렇게 된다면 다윗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요, 이런 치밀한 계획과 음모를 가지고 다윗을 시글락 땅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절망과 음모의 땅인 시글락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 자기의 종인 다윗을 그곳에 보냈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원수에게 빌부터 딱 한쪽 얻어서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때부터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 절망의 땅 시글락을 다윗을 유대 왕으로 만들어가는 첫 출발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절망과 탄식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첫 출발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글락은 어디십니까? 그리고 그 시글락 땅에서 세상의 안목으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여 너덜터덜 걸어간 그 땅에서도 당신의 아름다운 언약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낙심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참 기도원에서 부흥성회 같은 그런 집회들이 참 많이 열렸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한참 기도원이 붐이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죠.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원에 열린 집회에 단체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성회가 끝나고 다들 남아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옆에 같이 갔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떠서 보니 친구 엄마들, 즉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강사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으려고 각자의 자녀들을 하나 둘 데리고 나간 거였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벌써 한 30년도 훨씬 전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저도 어머니가 기도하는 쪽으로 쪼르륵 가서 엄마, 난 기도 안 받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응, 안 받아 그러시고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응, 안 받아. 그런데 그때 왜 나는 안 받아 하고 더 이상 묻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눈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리고 안 그래도 되지만 그때는 강사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는데 빈소로로 가는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구 엄마들이 흰 봉투 하나씩 들고 애들 손잡고 들어가는데 당시 저희 집은 정말 사이다 한 병조차 제대로 사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티나고 귀티나게 생겼지만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사이다 한 병도 못 사 먹을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엄마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서럽더라고요. 친구들 다 받는 기도 저만 못 받는다고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창피하고 또 기도받은 애들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슬퍼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마음껏 기도받을 수 있게, 눈치 받지 않고 기도받을 수 있게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신기한 것은 모두 떠난 텅 빈 예배당에 엄마랑 어린 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 모자를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세요. 그리고는 제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마치고 가시던 길이었으니까 시간 제약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마치고 가시는 길이었으니까.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날에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뜨겁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이 기도원을 나가셨습니다. 다른 애들은 기도받기 위해서 강사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저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받을 수 있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가난이란 자격지심 때문에 그리고 알량한 체면과 눈치 때문에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받으러 가지도 못하고 서글퍼하며 속상하던 정말 찌질이 같았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를 부르셨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난하고 서럽고 부끄럽고 눈물 나도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처지가 마치 시글락 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비통한 순간에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낙심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글락과 같은 그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출발지로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며 살아가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땅 시글락에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